오늘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텐데, 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이 믿지 않는 청소년들 가운데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들아,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니? 너희 가정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복음의 씨앗으로 심은 거야. 너희가 먼저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집에 계신 부모님을 전도하면 되는 거야. 우리 어린이께, 청소년께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 속에 왔다가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는 알고 전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는데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잘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합니다. 장례를 하러 공주 나래원이나 또 여기 세종이나 또 대전 화장장을 가면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1시간 반이면 한 줌의 죄가 돼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몸인데,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 우리 몸인데 1시간 반이면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이 죽음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 청소년교회 우리 학생들,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디가? 천국까지. 우리 청소년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가? 정말 믿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어디 간다는 얘기야? 지옥 간다는 얘기야.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 엄마 아빠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앞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님 전도하시기 바라요. 교회 안 나가면 이 아들, 이 소녀 곡기하고 살랍니다 그러시라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아서 진리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인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아멘. 여러분, 군대에서 백부장은 뭘 말하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
1000명을 거느린 그 사람을 천부장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는 백부장이면 대단한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니까요.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이방인임을 알게 돼요. 따라합시다. 이방인.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2절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당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선민의식에서 그들 이외의 여러 민족을 얕잡아 이르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의 삶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고넬료는 어땠다고요? 경건하였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고넬료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넬료가 누군데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요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온갖 신을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고넬료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어요. 저는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과 청소년교회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환상을 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 청소년교회 학생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우리 어린이교회와 청소년교회만 따라합시다. 내 삶은 기도한 대로 된다. 아멘. 목사님이 얘기했지?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 식사 기도가 뭐였냐?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길게 하지도 않았어. 이거를 늘 식사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야. 목사님 뭐가 됐어? 목사가 되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되었을까?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까 축복했지? 우리 강경제일감리교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말이야, 장관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말이야, 유명한 과학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을 보시면 이튿날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는 자신이 베드로를 부르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3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33절 하반절에서 고넬료는 욥바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 아멘. 왜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고넬료가 하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한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뭘 들으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서 듣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던 거예요.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입을 열어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43절까지 계속됩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것은요, 뼛속까지 유대인인 베드로의 선민의식이 여지없이 깨어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떨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무관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해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교회 학생들과 청소년교 학생들에게 목사님이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 맛있는 것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제일 우리 학생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알아? 한번 우리 어린이교회하고 청소년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아멘.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같이 지내면서 정말 가까이 지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유명 커피숍 찾아다니고 등산 같이 다니고 영화 같이 보러 다니고 같이 정말 절친인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그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그 친구가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후회가 몰려올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진리를 분명히 믿는다면 친구하고 유명한 커피집 가는 것보다 그 친구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바라볼 때 넘지 못한 벽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라는 사람의 외모를 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벽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
자신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인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우리 작년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야 자기 신앙적인 고백으로 오늘 세례를 받으시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고백이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랬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뭔지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 너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전해주라고 했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씻어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는 이 세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육체적인 출생이 있어요. 이 세례는 뭘 의미하느냐? 영적인 출생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지성이 알았지? 지난번에 저 체육대회 하다 다친 친구예요. 우리 지성. 오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도 세례 받겠다고 나왔어. 이런 이방인인 고넬료에게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저 한은전 성도님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한상희 권사님 장례를 하면서 그 가족 가운데 한 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농남 따먹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 영혼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와 그의 온 집에 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 절로 축약하고 있어요.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경건하였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이 고침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전합니다. 베드로는 증인입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9절 하반절부터 43절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째 되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보여줄까요? 방송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누굴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뭘 깨뜨리시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처님도 공자님도 성철스님도 법정스님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증거하라.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예언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예수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이 누구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 사랑하는 세례자들을 제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줄 거예요. 이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세례받고 입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용히 묵상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